말씀을 전하기 전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 우리의 정상적인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나 또한 코로나 확진자들 그리고 코로나를 퇴치하기 위하여 여러모로 수고하시는 많은 의료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순절 첫째 주간이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지난주 수요일 제2의 수요일부터 사순절은 시작되었지만 사순절 첫 번째 주간은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주님의 고난을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성경 읽기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 읽기를 사순절 기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성경 읽기를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도 변함없이 정해진 날짜에 잘 녹음을 해 주셔서 카톡에 올려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월요일 22일은 신명기 22장 서효영 집사님, 화요일 23일 신명기 23장 이동열 집사님, 수요일 24일 신명기 24장 김은선 집사님, 목요일 25일 신명기 25장 맹주원 집사님, 금요일 26일 신명기 26장 구지연 집사님, 토요일 27일 신명기 27장 김국환 집사님, 그리고 주일 28일 신명기 28장 이혜연 집사님, 이렇게 이번 주도 7분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계속되는 굿네이버스 섬김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실 때 그로서리라든가 아니면 헌금을 좀 모은 뒤에 부활절에 함께 모아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그로서리 박스를 만들어서 집에 보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적인 기도 요청이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담임 목사에게 연락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헌금을 해 주시길 원하시는 분은 김지원 권사님이나 신호식 집사님께 연락을 바라고요. 온라인 입금을 통해 헌금을 하실 분은 은행에 가셔서 직접 계좌 이체를 아래 교회 계좌번호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7절 한 구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2021년 2월 21일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특별히 제 수요일을 시작으로 2021년도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제 수요일이란 기독교 절기로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전통적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릴 때 종려나무 가지를 태운 죄를 이마에 바르므로 그동안 자신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사순절 기간을 지키는데, 특별히 가톨릭, 성공회, 루터교, 그리고 감리교 등과 같은 교단에서 이 전통을 계속해서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지금처럼 어렵고 힘든 기간을 특별히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잘 묵상하며 힘과 용기를 얻고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앞에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앞이 보이지 않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길을 비추어 줄 수 있는 그런 빛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온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바로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사순절 기간이 되는 이 첫 주에 우리가 그 이유와 답을 한번 찾아볼 수 있겠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산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또 사람이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자도 있고 사람이 이미 죽었어도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 있는 반면 죽었으나 계속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 마지막 부분인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를 보면 그 가운데 하나인 4대 교회가 언급되고 있는데 그 교회를 향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비록 살아있으나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4대라는 말은 남은 자, 새로 태어난 자, 새로 거듭난 자, 또한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탈출한 자라는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4대라는 말은 분명 생명이 있는 이름이었지만 그 4대 지역에 살고 있었던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은 비록 몸은 살아있으나 신앙적인 삶은 죽은 것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왜 이 4대 교회의 성도들은 신앙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살아있으나 그들은 죽게 되었을까요? 이 4대라는 지역은 당시 사회에서 그 주변의 그 어떤 도시들보다 가장 많이 최대의 금 생산지로 온갖 부를 누리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는 온갖 사치와 방탕과 낭비가 극심한 도시가 되었고 온갖 우상이 넘치는 곳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곳에 세워진 4대 교회에 있는 교인들은 신앙으로서의 삶보다는 신앙의 겉모습에 치우치며 형식적인 행위에만 치중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뿐만 아니라 신앙까지도 점점 부패해져만 갔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4대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죽은 교회로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이 4대 교회와 비교될 만한 다른 교회가 하나가 있는데 그 교회는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는 처음에는 시작은 미약하였고 아주 신앙적으로 부족한 교회로 출발했으나 나중에는 신앙적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된 반면 이 4대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같이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뜨겁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가 도리어 신앙이 식어져 죽은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죽은 교회,
죽어가는 교회가 되어 간다는 것은 핍박을 받아서가 아니며 힘이 들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핍박이 없어서 죽은 교회가 된 것입니다. 고난이 없어서 죽은 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핍박과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당면했던 그 고난과 핍박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면 우리가 고난과 핍박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경우가 종종 우리에게는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차근차근 이해해야만 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헬라인 몇이 있었는데 그들이 베세다 사람 빌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이 주변에서 여러 가지로 이유로 이름이 알려지게 된 모양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는데 오라 그럴까요? 어찌할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굳이 자신에게 올 이유가 없으면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참된 섬김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죽어야 사는 법을, 죽어야 많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신 겁니다. 두 번째는 빛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대충 믿지 말라는 겁니다. 머리로 믿지 말라는 겁니다. 머리와 가슴 전 인격체로 전심을 다하여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어두움을 물리치는 힘이 있기에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온전하게 믿고 따라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이 있는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46절부터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이가 따로 있으니 곧 내가 한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시리라. 예수님은 심판자로서의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을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심판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자로서 오셨다는 말이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말은 바로 온 인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전체의 우주 만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올바르게 제대로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자로 오셨다는 말은 바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알건 모르건 간에 이 세상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오셨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말씀은 앞선 12장 24절과 바로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 세상의 온갖 죄의 굴레와 죄의 짐에 눌려 허덕이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죽어야 산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우리를 살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삶에 귀찮고 힘들고 부담이 되는 것이나 오히려 부담스럽게 느껴져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이라면 도리어 생명을 갉아먹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정체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우리의 생명을 무너뜨리려고 온갖 세상의 풍파들이 우리를 이리저리 내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고 살아내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반드시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임으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내 안에서 죽음으로만 단지 비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비추어질 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는 역설적인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믿는데도 죽었거나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죽었다가도 예수를 믿어서 다시 살아난 자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믿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바르게 믿음으로, 예수를 온전히 따라감으로 예수를 믿은 그 믿음이 바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온전하게 살리시고 힘들다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예수를 버림으로 내가 죽는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예수를 외면하라고 유혹합니다. 세상은 예수 믿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마음대로 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예수를 믿으면 마음대로 살지 못할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자기를 오로지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자기 자신을 위하여 단지 살라라고만 요구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보다 더 신앙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돌아보면 더 마음껏 더 큰 자유를 누리며 마음대로 마음껏 신앙 안에서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세상과 구별된 울타리와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란 내가 낭떠러지와 낭떠러지 사이를 우리가 걷고 있는 절벽 사이를 걷고 있는 그 바로 경계선과 같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세상의 절망으로부터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궁극적인 보호막이라는 것이 바로 믿음.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따르라 한 것은 예수님 자신이 무슨 부귀영화를 얻으려 또 부귀영화를 주기 위하여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게다가 더욱더 궁극적인 이유는 죽어가는 생명을 잃어가는 인간의 삶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살아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35절을 보면 예수님은 잠시 동안 빛이 너희들 곁에 있을 것이라 하시며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고 당부에 또 당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어두움 속에서 길을 가면 어디로 우리가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6절 말씀을 보니 빛이 있을 동안 그 빛을 온전히 믿고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있는 이 세상에서 빛을 보고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가신 삶의 행적, 그분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그 행적이 바로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 빛된 것은 바로 진리와 비진리, 생명과 죽음, 거룩과 세속, 이 모든 것들이 공존하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온전히 보고 믿고 구분하며 따라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빛, 말씀, 하나님의 행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진리가 살아가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비아냥됩니다. 거룩함이 무슨 가치가 있느냐라고 가치 평가절하합니다. 다만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창세기로 말하자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에만 네가 의미가 있고 현실적으로 그것이 필요하더라고 유혹합니다. 정말 그런 것일까요? 필요는 하지만은 그것이 온전하게 다 이루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결단코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한 잠시 동안 이 빛이 비추어진다고 했는데 그 잠시 동안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고 따를 기회가 잠시 동안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은 시간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를 만한 그 기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들 수 있는 그 기회가 바로 잠시 동안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 잠깐 머물다 가는 마치 소풍 또는 정류장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 주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회는 바로 현재적인 것이지 결코 과거나 미래적인 것이 아닙니다. 미래는 또한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옛날에 내가 이렇다 저렇다 잘 믿었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헌신했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해주면 잘 믿겠다,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언제나 현재형이고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오로지 자신의 몸을 희생하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곳으로 이끄는 인도자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심판자가 아니고 인도자이며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이끄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를 인도자로 오시기 위해 2000년 동안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앙이 이러한 본질을 놓치고 너무나 많이 다르게 흘러간 것 같아 마음이 씁쓸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너무 왜곡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때로는 슬픈 마음마저 들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과 중심에는
분명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인들 가운데 예수를 잃어버리며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 좀 봐주면 안 되겠니? 나를 보고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면 안 되겠니? 신앙이란 말이다. 너희들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바라기 위하여 신앙을 가지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란다. 신앙은 말이다.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못 되는 것 이상의 큰 가치와 본질을 갖는 것이란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신앙이 기복으로 바뀌어 빠져버렸지 뭐냐. 나는 없고 너희들이 바라는 세상에 있는 신앙만 갖고 있으니 그 신앙은 껍데기 신앙이란다. 그런 신앙을 갖는 이유는 빛을 잃어버린 신앙이란다. 빛이 있을 동안 어둠에 사로잡히지 말라 내가 그랬지. 그것은 말이다. 내가 영원한 소망을 붙잡아야 하는데 너희들은 일시적인 소망에 붙잡히는 것을 더욱 선호하며 좋아한단다.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나와 함께하는 신앙은 세상의 물질적인 것을 한두 가지 더 얻기 위함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 불변한 본질적인 것을 얻기 위한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란다. 생명을 잃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데 세상은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한단다. 네가 생명이 있을지라도 가진 것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더 많이 가지라, 더 많은 것을 요구하라,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사랑하는 자녀야, 그것은 분명 필요하지만 순서가 바뀐 것이란다. 첫 번째는 생명을 얻기 위함이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얻어야 해. 진정 바르게 믿고자 원하는 너희들은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말고 영원한 말씀을 붙들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란다. 그래야 한다. 그래야 산다. 그것이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교우들이 하루에 한 장씩 서로 돌아가며 성경을 읽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마다 그 성경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진심 어린 열과 성의를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신 그 육성을 들으며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하루를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잘 이겨내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빠짐없이 잘 읽어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이 사순절을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한 번 더 깊게 묵상하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루하루의 삶이 힘든 상황을 말씀을 통해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또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우리가 이 고난을 말씀 안에서 잘 견딜 수 있도록 그것을 능히 담담하게, 담대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힘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힘과 세상의 용기가 아닌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말씀의 힘, 말씀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올바르게 잘 헤쳐나갈 믿음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특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가 그저 이 세상에서 먹고 자고 많은 것을 누리고 얻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왜곡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또 우리가 지금 코로나19와 같이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우리가 말씀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